수행 발자취, 송가채로 보는 금강저.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 신의 무기인 천둥번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견고하여 모든 것을 베고 꿰뚫을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번뇌를 무너뜨리는 지혜와 마음의 힘을 상징합니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수행자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무기로 사찰 입구를 지키는 금강 역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주심 대선사가 송가채를 열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빛을 따라 한창 영적 수련의 단계가 깊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받은 유교, 불교, 선도의 인연을 따라 세상의 법을 새로이 펼쳐나가는 법을 터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꿈에서 금강저를 받았는데 이는 불교의 법을 통해 기운을 여는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전생과 현생의 모든 업장을 녹이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모든 척신과 농신들을 물리치며 만물을 평화로운 제자리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법력을 얻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척신이란 사람을 내치고 원한을 사게 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농신은 농간을 부리는 것으로 얕은 잔재주와 말기술로 사람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흔들지만 결국 이를 그르치고 좋은 인연을 모두 떠나게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뜻이 원대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할수록 오로지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만을 모아 그 뜻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수한 뜻이 바로 선 자리에는 척신과 농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심 대선사가 깊은 삼매 상태에서 수행 중일 때 유독 내면을 뒤흔드는 듯한 신장들의 소리가 강렬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주심 대선사는 사찰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찰을 오고 가는 불자들 가운데 불온한 마음으로 욕심을 앞세우고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하고 전혀 참되지 않은 이들의 속내를 절로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이에 대해 크게 호통을 치고 꾸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주심 대선사는 깊은 명상 중에 하늘의 메시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성인의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성인의 공부란 쉽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푸대접하는 사람이라도 성인만은 도리어 그 속내를 꿰뚫어 보고 귀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우주심 대선사는 진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굳은 뜻을 세워 수행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 심지어는 호흡과 맥박마저도 끊어내고 시공간의 개념마저도 모두 초월한 채 오로지 깊은 삼매 상태에서 수행에만 몰두해 나갔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한 자리에 미동도 없이 머무른 채 앉아있노라면 바람과 공기조차도 피부에 닿지 않았고 온 우주가 우주심 대선사의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대로 멈춰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수행의 삼매 상태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물던 즈음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진동하는 듯한 천둥번개와 광선이 눈앞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로는 다 하지 못하는 깊은 심연의 울림,
마치 태초의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에 굉음 같은 것이 울려왔습니다. 그 깊은 우주의 진동을 타고 우람한 몸집의 금강 역사가 나타나 우주심 대선사에게 금강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주심 대선사의 내면을 뒤흔들던 모든 심장들은 잠잠해지고 오로지 평온함과 깊은 휴식의 순간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금강 역사는 금강절을 반드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고, 이와 함께 우주심 대선사는 20일이 넘는 영적 시험의 혹독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일간의 영적 시험이 끝나고 우주심 대선사는 도솔전에 계신 미륵 부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지상에 펼치고자 하는 계획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즈음 우주심 대선사가 계신 암자에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들어 자꾸 통증이 잦아지고 쿡쿡 쑤시는 것이 심해졌는데 부처님의 가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 암자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부처님을 믿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노쇠한 몸을 이끌고 찾아오신 할머니의 정성에 할머니를 생각하며 금강신장 대다라니 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쿡쿡 쑤시던 허리가 신기하리만큼 말끔하게 나았다며 밝은 미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절에서 잡일을 보시는 처사님이 계셨는데 나무하러 갔다가 반쯤 얼어있던 도랑에 빠져 발등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병원까지 가자니 녹지 않은 눈으로 길은 험하고 처사님은 밤새도록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금강신장에게 받은 금강절을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놀랍게도 그 처사님의 퉁퉁 부어올라 있던 발목의 붓기가 점차 빠지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날이 되니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사실 우주심 대선사의 집안은 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때문에 우주심 대선사는 금강저가 수행 중에 우연히 처음 듣게 된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금강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서서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꿈에서 구인사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고 실제로 구인사라는 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심 대선사는 그 이튿날로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구인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주심 대선사는 절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식당에는 우주심 대선사와 한 노스님만이 식사를 주문하였습니다. 노스님의 얼굴이 마치 예전부터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친근하고 익숙하게 느껴져 말없이 스님께 미소를 짓고 짧은 눈인사와 함께 식사를 먼저 끝낸 우주심 대선사는 먼저 식당을 나섰습니다. 금강문을 넘어 구인사 절터를 한번 쭉 둘러보고 금강저에 관한 일화를 듣고 싶어 주지 스님을 만나 뵙기를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름 아닌 식당에서 눈인사를 주고받았던 바로 그 노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밝은 미소로 우주심 대선사를 반겨주시며 함께 차를 나누었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노스님께 그동안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체험을 들려주면서 금강저에 대해 알고 싶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노라고
비록 사소한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식당에서 이렇게 주지 스님의 얼굴을 미리 알고 온 것도 꼭 부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인사 주지 스님은 절 곳곳을 안내하며 금강저의 내력과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주심 대선사를 두고 부처님의 큰 뜻을 이어받으신 수행자이신 만큼 새로 오시는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상에 큰 도를 펼쳐나가셔야 한다고, 때가 되면 부처님의 뜻에 따라 그 인연을 다하게 될 날이 꼭 있을 것이라며 간곡한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